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괴로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한 단어를 꼽으라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번 좀 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 아마도 다양한 단어가 등장이 될 겁니다. 아울러 그 내 인생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으로 표현할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그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될 때입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요셉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이렇게 변해가죠. 자, 이런 변화무쌍한 요셉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은 떠올리시겠습니까? 저는 옷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옷. 제가 지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딱 열면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었어요? 채색 옷, 장남들이 입는 이 옷을 입혀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노예 상인에게 붙잡혔을 때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대신에 노예 옷을 이번에는 입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옷을 입고 살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뭐가 벗겨집니까? 이 노예 옷이 벗겨지고 대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죄수복을 입고 살다가 마침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채색 옷에서 노예 옷, 죄수복, 그리고 총리의 옷, 이렇게 옷이 변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옷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색 옷에서 시작된 요셉의 생애는요, 총리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채색 옷에서 총리의 옷을 입을 때까지 모두 몇 년이 걸렸습니까? 30년이 걸렸어요. 30년. 30살 때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채색 옷에서 이 총리 옷을 입을 때까지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중에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13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을 힘들게 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을 힘들게 하시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개인에게 바꿔서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에게 질문을 바꿔 던지면 어떻게 질문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을 오랜 시간 고난을 겪게 하시고 마음고생하게 하시고 기진막진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번에 점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오랜 시간 고난 겪게 하시고 마음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진맥진하시게 하신 다음에 마침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까? 요셉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셉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랬죠. 요셉이 어떤 문제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아닌 술관원에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부탁합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의 궁으로 복귀하는 술관원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바로 궁에 들어가거든 바로 왕에게 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서 이 궁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아마도 약속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날부터 술관원이 감옥을 떠나 바로의 궁으로 복직한 그날부터 이제 요셉은요,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니,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술관원이 보내주는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자신의 11년의 고통스러운 삶의 종지부를 찍어줄 사람이 술장관이다 라고 생각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요셉은 아침 저녁으로 술관원이 보낼 그 메시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술관원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그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술관원을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과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만 2년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만 2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득 찬 혹은 꽉 찬 그 뜻입니다. 2년을 그냥 2년이라고 하지 않고 만 2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셉에게 술관원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렸던 그 2년의 시간은 2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정도로 길고 지루한 세월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지루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비로소 요셉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왜 2년이 지난 다음 요셉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사건을 만드신 걸까요? 왜 하필 2년 뒤일까요? 술관원이 감옥에서 궁으로 복직한 그 다음날 사건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한 달 뒤, 혹은 6개월 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꽉 찬 2년,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하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났냐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내 일터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그 뜻은요, 절대 내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에게 기다림이란 신앙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기다림의 대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의 바람,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계획 등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꿈, 계획, 목표인지 꼭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 인생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뭐 젊은 청년들에게만 꿈이 있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인생에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꿈과 계획이며 목표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만의 꿈, 나만의 계획,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실 하나님까지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꿈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개인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목표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의 꿈과 계획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꿈과 계획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흔들립니까? 내가 조급해질 때. 남들은 저 앞으로 갈고 있는데 나만 뒤에 쳐졌어요. 그러면 조급하죠. 조급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때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요. 조급해지니까. 또 언제일까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순간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고집합니까? 나의 때를 고집합니다. 내 때.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고집해요. 그래서 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조급해지거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솔로몬이 이미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알려줘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왔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앞에 문장 보시면 이런 거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기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한 모든 목적이 뭘 말합니까? 나의 꿈, 나의 목표입니다. 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꿈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다. 이거를 전도서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교회 마당 잔디밭이 죽은 것처럼
누런 풀들만 조금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전부터인가 제가 낮에 나가 보니까요, 파릇파릇한 새 잔디가 조금 자라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나가 봤더니요, 아주 파란 잔디 그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이 잔디가 자랍니다. 임신한 임산부가 임신하고 한 달 뒤에 아이를 낳지 않죠. 6개월 뒤에 낳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이라면 꼭 10달이 지나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범사가 기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결과를 내 욕심에 따라서 빨리 보고자 하면은 큰 낭패를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 그 주인처럼 하나 둘의 황금알이 이게 너무 못마땅해요. 저 뱃속에 많은 황금알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위 뱃속을 갈랐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결과를 내 욕심에 따라서 빨리 보고자 하게 되면 결국 낭패를 당한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일들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성취될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술 관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요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 애굽에 와서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까? 자신을 이 서글픈 자리에서 구출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몇 년간 기다렸습니까? 1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년째. 그러니까는 10년이 넘도록 노예와 죄수로서 타향살이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누가 보아도 충분히 고생한 거예요. 자, 지금 술 관원을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을 더 채워서 요셉이 30살이 될 때 비로소 요셉을 자유의 몸으로 건져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하필 30살이었을까? 우리 저희 교단 장로교는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만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학대학원 졸업해도 만 30살이 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왜 30살일까요? 29이나 28이나 30이나 이게 뭐가 차이 난다고?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요셉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28살이면 어린 나이고 30살이면 꽉 찬 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8이면 20대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고 30살이면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년간 요셉에게 더 기다려라 하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30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생애를 보자고. 왜 30살이었을까? 28살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의 신앙이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더 갖게 만드신 겁니다. 요셉의 신앙을 더 큰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왜 요셉을 2년간 더 기다리게 하셨는가? 요셉은 무슨 이유 때문에 더 2년간을 더 기다렸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계획하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요셉은 30살까지 기다리고 2년 더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때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는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최선, 때를 쓸까요? 난리를 필까요? 때를 좀 앞당겨 달라고? 가장 좋은 최선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당신의 주권, 섭리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인도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만 힘듭니다. 우리만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시간 계획표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시간 계획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컨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요, 때와 시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때와 시간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예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 때는요, 주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군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때를 컨닝하려고 해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때와 시간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2년간 더 기다리도록 하신 것은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2년이 더 지나가야 요셉이 더 잘 준비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는가? 왜 술과 안원의 소식이 2년 뒤에 오게 하셨는가? 2년 동안 요셉이 더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이주민 선교 세미나라는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 참석해서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2010년 일산의 어느 교회, 제가 담임 목사 지원했을 때 230명 후보 중에서 최종적 2명이 남았는데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 남았습니다. 저희 후배입니다. 근데 저는 떨어지고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 저한테는 그분이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저 왼수죠, 왼수. 저 인간만 없었다면 내가 2010년 그 일산에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서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분이 그 2010년부터 목회했던 그간의 이야기들을 제가 쭉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 보내셨구나. 나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손 꽉 잡고,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솔직히 제가 그분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키가 조금 작은 거 빼고는.
나이도 중후한 목회자 적전기에 있었고요, 목회 경험도 많고, 근데 그분이 됐어요. 내가 비교할 때 그분이 나보다 훨씬 부족한 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었고, 지난 10수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이분을 보냈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어느 목회자 모임에 저희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분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보, 이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당시 저는 한참 멀은 거죠. 한참 멀은 거예요. 제 딴에는 교만한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보실 때 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천 목사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또 제가 그렇게 못난 목사가 아니거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내가 이루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 준비된 때입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큼 잘 준비된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요, 결코 고정된 때가 아니에요. 이만큼 기다려야 된다, 여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고정된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가, 내가 얼마큼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잘 준비된 그릇으로 남아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는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답답할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직장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내 앞날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살다 보면은요, 힘든 순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이것이란다, 또는 이 고통 언제까지만 참아라,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린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해 주시거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분에게는요, 5남매가 있었습니다. 딸 넷의 아들 하나. 그런데 이 아들이 25살 나이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때부터 이 박완서 선생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그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물었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말씀이 듣고 싶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말씀만 듣고 싶어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점쟁이는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갈까? 신앙 때문에 점쟁이는 못 찾아가겠어요. 목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점쟁이 찾아갑니까? 근데 누구 찾아갈까요? 예언 기도하는 성도, 예언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예언 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살짝.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내 운명의 시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운명과 운명의 시간에 대해서 다른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따르지 마십시오. 결혼 대상이 누구다? A 직장과 B 직장에서 어느 직장 선택해라. A 대학과 B 대학에서 어떤 대학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절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과 운명의 시간을 다른 사람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직접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언제쯤 성취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알려주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만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언제 하나님 이 고통이 물러갈까요? 언제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언제 내 삶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할 때 그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크로노스, 둘째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크로노스는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즉 순차적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2023년도를 살았고 지금은 2024년도를 삽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순차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크로노스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인가요? 때가 참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대와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때, 카이로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카이로스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크로노스 시간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순차적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즉 크로노스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목적이 성취되는 그 시간대를 향해서, 즉 카이로스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향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 시간을 향해서 오늘의 시간, 연차적인 시간, 순차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들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합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아무런 목적과 계획과 뜻 없이 이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놀이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레고를 붙였다 뗐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요, 어린 아기들도 레고를 붙일 때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 때문에 거기에 그 레고를 붙이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과 뜻과 계획 없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이 힘들어서 지칠 대로 지쳤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크로노스를 통해서 도착할 지점은 바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의 종착역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가 되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카이로스 그곳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시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갔던 그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의 궁에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 왕과 점술가가 현인들을 통해서 요셉이 알지 못했던 일들을 전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요셉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이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궁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진행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를 지나서 카이로스까지 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역사의식이며 시간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진행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식 문제, 학업 문제, 사업 문제, 부부관계 문제, 세상 사는 문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된 대로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대부분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면 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과 바람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나의 바람과 원함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내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다가갈 때,
그때 나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움직이십니다. 난 사람을 하나님의 뜻한 목적지까지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린 평생 이 두 시간 사이에서 대립하며 싸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도착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내 자아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때, 그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겸손해지시고요,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